안녕하세요. 이번 주 10분 메시지를 전할 송예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오늘 듣는 메시지가 디맨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잘 쉬고 오셨나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학업이나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들뜬 마음을 다 잡아서 맡은 일을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를 바라볼 때 억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주시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부당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발을 빼버리거나 반발심이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족 할 것 없이 없애버리시고 건강까지 앗아가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주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름답다는 은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고 더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고 받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런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DFC 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해 보면 지금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셨지만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맡으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며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이러한 태도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직접 본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에 당장은 나에게 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시야를 넓혀가는 디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희열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의 아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유희열 씨는 독신주의자였는데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한 말 덕분인데요. 그 말은 행복해지려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불행해도 오빠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